자, 제가 봤더니 2022년 10월 16일 주일에 사무엘상을 마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강해 설교를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렇게 번갈아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한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금 사무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사무엘서가 있는데, 사무엘서 첫 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 이름은 누굴까요? 사무엘. 맞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무엘, 사울 둘 다 사시네요. 인척입니까? 아니죠. 예.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대신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까? 다윗. 맞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의 장수 거인 누구를 돌멩이로 물리쳤습니까? 골리앗. 자, 그러면 이 다윗을 사울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담 없이 그러면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나누어 있지 않았어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딱 둘로 구분한 거예요. 원래 한 권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용과 줄거리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어진데 이것을 둘로 쪼개는데, 이 둘로 나누는데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였어요. 정확히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10대. 그래서 대략 한 12살서부터 19살까지 한 17살까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게 몇 살인지 아세요? 나이 30. 나이가 30이 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년에서 17년을 왕이 되지 못한 채 고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전임자였던 사울이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사울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을 처치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사울의 가장 옆에서 모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또 쫓겨다닐 때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지금 당장 왕이 될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죽으면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할까? 왜 그것을 결단하지 못할까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답답했을 겁니다. 몇 번의 기회를 그렇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다윗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 때를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를 만드시기를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죽게 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면
아마 그것이 평생의 다윗에게 올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전임자를 죽였다, 역모로 꾸몄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였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사울이 죽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이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앞으로 위치가,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사울과 블레셋이 싸울 때 어떤 결과를 얻을까 하면서 그 싸움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기는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인생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본인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본인이 꿈꾸는 바라는 삶이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그것도 왕에게 쫓기는 삶, 이것은 다윗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서부터, 그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런 꿈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럴 때 다윗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곧장 왕이 돼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다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하사엘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날 왕이 됐어요. 그 다음날. 대부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곧장 왕이 됩니다. 또 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십수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왕이 되려고 자기가 뭔가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깁니다. 목동이었을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또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울의 악기가 들렸을 때, 그때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기가 들릴 때마다 사울 옆에 가서 수금을 켜면서 사울이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또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는 늘 전쟁에 최선봉에 서서 승리를 거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러한 칭송을 듣게 됩니다. 또 도망자가 되었을 때는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포기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 더 평안한 삶, 더 윤택한 삶, 더 풍족한 삶, 더 안락한 삶, 이러한 삶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상황,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면 결코 그러한 삶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그 삶은 지금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상황을 디딤돌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그러한 꿈꾸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머리털을 세실까요?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자녀 머리카락 세워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민혁이가 태어났을 때 얘가 머리숱이 별로 없었어요. 좀 걱정이 됐어요. 얘가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서 어떡하나. 근데 나중에 자라다 보니까 머리숱 너무나도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때도 머리털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중해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대요. 왜?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자녀들의 삶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고 나면 머리털 빠지죠.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털 빠지죠. 날마다 개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막 100단위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내가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삶은 누가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 없는 이방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전쟁터 가운데 죽을 고생 다 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패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패잔병이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을 아말렉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들어가 있었느냐? 아마도 용병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용병이 있지만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우리 쪽이 좀 군대가 약하면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군대를 사와요. 그래서 용병을 사와가지고 같이 싸우거나 대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도 아마도 용병으로 고용된 그러한 군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편에서 싸우다가 사울의 군대가 지니까 도망쳐 나온 겁니다. 이 이방인이 다윗에게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처음에는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왕도 죽고 왕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 합니까? 마지막에 거짓말을 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요. 사울 왕이 나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내가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한번 보죠. 사무엘상 31장 4절 5절 말씀. 4절을 제가 보고 5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5절 하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사울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아말렉 청년에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손잡이가 땅으로 가게 하고 칼날이 위로 오게 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병사가 자기가 죽였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고 블레셋도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존재였고 그런 위대한 존재가 왕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청년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래도 나에게 큰 상이 주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큰 상이 주어질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우연히 발견했던 사울의 시신에서 왕관을 벗겨내고 팔고리를 벗겨내가지고 그것을 증표로 삼아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착각한 거죠. 무슨 착각을 했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봤지만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예통해합니다. 마치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 옷을 잡아찢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리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쫓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통하는 모습이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진심으로 이것을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무엘 1장 14절 15절 말씀 봤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왔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왔지만 다윗의 분노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이 아말렉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청년의 문제는 다윗을 자기와 같이 취급한 거예요. 다윗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성도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 겁니다. 딱 자기 수준에서 다윗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가면 다윗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였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이 이방인 청년의 말이 맞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방인의 청년처럼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아주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인 거예요. 상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 대하듯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왜?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대방의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들이 여러분들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모두를 성도로 대하잖아요. 종종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서 성도를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람 대하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적어도 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대할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을 구하지 않고 늘 진실함으로 성도답게 대하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람을 사귀고 그러한 곳에서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좋은 일, 그러나 슬픈 일. 다윗의 슬픔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윗의 슬픔은 지극히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슬퍼했습니다. 첫째, 동포들이 살육당했습니다. 이 동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하게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죽임 가운데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이방인이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형편없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 또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로운 자기 감정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죽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픔도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때때로 슬픔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쫓길 일도 없구나, 내가 이제 곧 왕이 되겠구나 해서 기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영적으로 슬픈 일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것을 택하세요. 좋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개인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좋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자주 나에게 좋은 일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유익된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에게 유익된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에게만 유익된 일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슬픔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뻐할 상황이네 기뻐하자, 슬퍼할 상황이네 슬퍼하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사울의 죽음과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일이 좋은 일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